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지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는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성만찬이라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본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 10번째 마지막 심판으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 생명들을 심판하여 죽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지요. 이때 죽음의 사자는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유월절, 이것은 파스오버로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심판에 놓이지 않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대로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이 유대인들, 애굽의 종살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잡았던 것이죠.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종되었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월절은 매우 다른 분위기가 띄어집니다.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은 이번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이미 유월절은 제자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 대해서는 주님이 특별하게 원하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단어를 반복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해요. 반드시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날이 다가오는데 이 유월절 이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식사를 원했다라는 이 표현 앞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지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먹는 유월절 식사는 잔치하듯이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고난을 받기 전,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시고 손찌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지는 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유월절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찬양하였던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 벗겨져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이 박히고 살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고난입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참혹한 고통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뜻을 아직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유월절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으로 이 유월 마련한 식사 자리가 바로 유월절 식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간절히 원하였던 이 유월절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 하신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땅의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주님은 이제 믿음의 성도들과 천국에서 잔치할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만 있는 곳, 고통과 절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이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잔치만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원하고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 잔치의 유월절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이라 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사모하죠.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하는 이 피뿌림은 한계가 있지요. 그때뿐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마다 이 유월절을 하며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뿌림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유월절이 아니라 새로운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유월절은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십자가에 피 뿌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예식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어린 유월절을 대신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만찬,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귀하고 복된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고난을 앞두고 계신 주님은 유월절 예식이 아니라 이제는 성만찬을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지요.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난과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내일 이제 몇 시간 후에 닥칠 것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놀라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울고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인데, 주님은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왜 감사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주님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살과 뼈가 상함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주님은 희생하시고, 주님은 죽어가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는 그 행위가 고통이고 죽음이지만, 그러나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입니다. 주님의 이 소망, 주님의 은혜가, 이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떡과 잔을 나누자 하십니다.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기도, 그 감사의 찬양이 바로 성만찬인 것이지요. 신앙인들에게 성만찬은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특히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의미를 두시고 직접 이처럼 세운 예식이기에 더욱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성만찬을 특별히 어떤 신비로운 행위로 여기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하는 이 가톨릭의 화채설처럼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물론 성만찬은 교회에서 세례와 함께 행하는 세례와 같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경건히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구속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과 떡으로 주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축복을 권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신 주님은 직접 채찍에 맞아 몸이 깨어지며 부서지며 그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행위를, 거룩한 고난을 직접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몸은 찢겨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품을수록 우리는 생명에서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풍성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양식 삼아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활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먹이시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짐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이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믿고 먹고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이어서 주님은 포도주 잔을 내어주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을 마심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유월절의 언약이 아니지요. 해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옛 언약이 아닙니다. 옛 언약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구속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십니다.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인생의 죄를 온전히 씻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과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